첫 번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로마서 1장에서는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저들이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에이즈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보응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에이즈 권리를 각오하고 그 세상을 살면 됩니다. 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걸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뭐 그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장사도 잘 되고, 근데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대신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니까 귀신께서 함께 하셔요. 주여.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귀신이 함께하면서 그에게 끊임없는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이 계속 잘 되도록 합니다. 동성애를 하든 에이즈 안 걸리도록 막 보호해 줍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2세대라고 2세대를 본받지마 할 때 2세대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그들이 그러다 죽든 살든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고 관심이 없으셔요. 그런데 계속 일은 잘 돼요. 왜 잘 되냐? 안 되면 예수 믿게 되거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되게 돼 있어요.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해도 잘 되고, 대한항공 띄울 때 돼지대가리에다 콧구멍에다 500원짜리 찔러 놓고 해도 대한항공 사고 나지 않고 잘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결과론적으로 어디를 내가 향해 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현재 나는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되고 내 명예가 높아지면 되고 내가 좀 잘난 척하면 되고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세상, 동창회 모이면 술 먹어야 되고 또 나쁜 짓 해야 되고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은 기도의 세상에 좀 두 가지 다른 세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은, 자, 예수 믿는 사람 중 첫 번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때로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지금 응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해주면 얘가 굶어 죽을까 봐 조금 하나님이 놔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시면 안 되지만, 내가 계속 어떤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야, 좀 이거 응답 안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응답해주면 얘는 교만해질 것이고 얘는 예수 안 믿을 것이고 또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죄 짓게 되는 길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좀 열어주는데, 마치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다가 아빠 내 친구 걔도 핸드폰 해줬는데 걔는 우리 집보다 돈도 없고 아빠도 직장도 없대. 근데 핸드폰 해줬어. 나도 스마트폰 해줘. 안 돼, 마. 너 스마트폰 하면 맨날 게임하고, 너 저번에도 보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그랬잖아. 안 돼, 마. 너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단식 투쟁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금식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것인가 알고 금식하는 것이 무조건 금식하는. 그러니까 얘가 밥 안 먹기 시작해. 너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 몰라, 요즘 밥맛 없어. 엄마가 차려주는 거 안 먹어. 그때 걔네들 시브롱 파이프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그냥 때리기도 해, 얼리기도 해. 데려가서 외식을 시키려고 안 먹어. 그 어떻게 해? 사줘야지. 사주자마자 게임에 들어가고 공부 안 하고, 사줬더니 얘가 그냥 그거 가지고 나쁜 동성애 만화 보고 막,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왜 사줬어요? 사주질 말아야지. 자기네들이 다 사줘놓고. 그리고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 와서 스마트폰을 합니까? 내가 뭔 죄가 있니? 내가 뭔 죄가 있니? 그러잖아요. 에? 목사님 왜 애들이 교회 와서 스마트폰? 아니 스마트폰은 자기네가 사줬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가 무엇을 주긴 주는데 기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준 거예요. 억지로 뺏기듯이.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되는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이거 하는 것보다 예배 참석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 기뻐하신 뜻이 뭐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부합되는가? 하나님 온전하신 분인데 내가 온전한 길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세요?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근데 계속 그 길 가면 안 되는데 초신자 때는 조금 응답해 주는데 권사쯤 되면 응답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권사, 이게 권사, 이게 참 이게 힘든 거라. 참 초신자 때는 목사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 그러면 손만 대면 고쳐지는 거 희한하죠. 난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초신자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거더라고. 허리 되고 뭐 머리 되고 안수만 하면 다 고쳐주셨는데 권사가 대군사는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열이, 발바닥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안수하면 안 고쳐주시네. 예, 권사는 안 고쳐줘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만 고쳐줘. 예, 그래서 고침받으려고 그러면 등록부터 해야 돼. 등록이 안 되면 안 고쳐줘.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고집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러신데 아니에요. 난 내 뜻대로 갑니다. 예. 여러분 어느 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저 내년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딱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목사를 오래 살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요. 이게 네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벌써 눈동자를 딱 보면 합니다. 벌써 하나님 뜻 아니고 자기 뜻대로 딱 할 때는 내 눈에는 그 사람 눈이 개 눈으로 보이는 거야. 기도해봤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그걸 원해? 아니야. 자기 뜻이야.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뭐냐? 복음성을 잘못 부르고 있는 거야. 왜? 내 뜻대로 부르니까. 응? 틀렸나요? 누가 웃길래? 아, 내 틀렸나? 네. 근데 여러분들의, 나는 복음성가를 잘못 불렀지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저렇게 잘못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주시진 않으셔요. 어떤 건 복 주시고 어떤 건 복을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정말 절실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꼭 이게 이렇더라고. 꼭 마지막에 가서 지금 내 뜻이 하고 막 갔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곳에 이사를 갔는데 마지막에 간 건 실패, 마지막엔 고통, 마지막엔 불효화음이고 싸움이에요. 왜 그랬을까? 내 뜻으로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처음에 그것을 안 해주셨어야 돼요. 처음에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하셨어야 돼요. 처음에 그 사업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도 금식하면서 울어대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준 아버지가 잘못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의 코스는 하나님이 주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의 코스에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 한마디 드린다. 하나님이 책임을 줘버려. 책임을 줘줘. 우리의 행복이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매년 뭐 사례비나 올려달라 그러고 나 좋은 차 바꿔달라 그러고 뭐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막 쓰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고 1.1액이라도 여러분 앞에 그런 목사로 보이고 싶질 않아. 그래서 목사는 가난한 거야. 목사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기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자로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내 교회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다닌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재정부 다 공무원들이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썼으니까. 여러분 위원회에서 썼고 여러분 위원장이 썼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헌금을 저는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 무기력한 목사가 되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목사님에게 부탁하면 좀 해결되죠?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기독교가 욕먹을까 봐. 예수님이 욕먹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집대로 막 가잖아. 막 가면 나중에 받긴 받아.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로 갔다 와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매출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도 달라 그러니까 고기 먹게 해달라니까 그들에게 고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 씹히기 전에 그냥 수만 명이 죽었어요. 고기 씹다가. 무엇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런데 주세요. 그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안 받아야 돼. 기도응답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매출하기는 안 받았어야 됩니다. 만나는 하나님 뜻이니까 받았어야 되지만 매출하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효자가 아빠한테 스마트폰 사달라 그러겠어요? 지가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상한 거나 보려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사다 달라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자로 산다고 내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인생을 산다 그래서 나를 참견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해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기가 막 누리고 사는데 누가 여러분 반대하겠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욕먹으니까 나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된 것 같을 때, 눈물이 날 때, 막 근심스러울 때, 그때 내 내면에 있는 기쁨이 있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간증할 때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요.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돈 안 주시고 열심히 사업했더니 하나님 다 망하게 하시고 빈털터리로 여러분 앞에 오늘 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무것도 자랑할 건 없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야. 그게 간증이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 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응답이.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 응답이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것은 규모는 좀 작아요. 내가 좀 그것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뤄가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게 되는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오죽이 없었으면 약한 것을 자랑했겠어요. 오죽이 자랑할 게 없었으면. 아마 바울이 변화되지 못했으면 학벌 자랑했겠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꽤나 한 거 자랑했겠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자랑하시면
저는 세상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물질, 대학 강단에도 섰고 부흥회도 전 세계를 다닌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별로 제가 볼 땐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할지어다. 예수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우리의 자랑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던 거,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뭘 결정하고 살았는데 우연히 내 뜻인 줄 알고 가면 안 되지만 내 뜻인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던 거라.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심코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건가, 결론에 가서 내가 이걸 놓고 감사할 것인가, 내가 저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내가 세종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뭘서 성공하고 자랑할 것이 있고 그래서 감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자랑하고 많아지면 그 사람은 더 예수 믿는 시간이 줄어들고, 내 남편이 바빠지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왜 좋아하세요 그걸? 내 사람 바빠지고 막 밤새 일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하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몇 분이냐 한번 세볼게요. 자, 박수 한번 쳐봐.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 몇 분이? 하나, 둘, 셋, 넷. 1257명 박수 쳤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는 뭐냐? 그냥 자기 욕심에 근거한 거예요. 허탈한 거죠.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욕심에 근거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더 가질까, 더 소유할까, 더 물려줄까. 그걸 갖다가 동물적 본능을 가진 인간이다 그래. 사회학적으로 동물적 본능이에요. 목표가 없어요. 당신 무슨 목표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오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좀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 목표는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인가.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라면 당장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신학을 공부 안 해도 내가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더 목장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어. 그러면 신학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개척한 게 아니라, 처음에 LA에서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개척할 때 내가 자꾸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라. 새벽기도도 안 가고 싶은 마음, 피곤하면 새벽기도를 안 가는 거라. 평소에 가다가. 근데 내가 지휘자인데 안 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지휘자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 지휘자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남편이 나오잖아. 남편이 부인 대신에. 근데 그런데 개척하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개척하니까 와이프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교인 한 사람 올 때도 있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들어가 자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예배 나오는 걸 얼마나 미운지.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나 없으면 내가 오늘 들어가서 자는데 그 걔가 나오니까 내가 못 자잖아. 설교해야 되잖아. 그럴 때도 있었어요. 분당에서 또 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반 했는데 자꾸 개척해. 2년 반 했는데 제 아내가 혼자 앉아있다가 꽥거리더니 나가더라니까. 얼마나 아내가 밉던지. 혼자 앉아있으니까 설교지 휙 나가버리면 내가 누구 앞에 설교합니까? 그때가 우리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에서 꽥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 다음부터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 사모가 임신했을 때는 개척하지 마라. 꽥 하고 나가면 한 명도 없다. 왜 여자들은 임신하면 꽥꽥거립니까? 난 임신 안 해봐서 몰라요. 자, 다 웃었으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계속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제냐,
내 명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갔는가? 내가 이 말을 했는가? 내가 이걸 결정했는가? 어느 경우에서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 일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내가 노력해서 무엇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는 무엇이 되었고 나는 소유가 좀 늘어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는가? 이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게 되었는가? 이게 뭐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끊임없이 이 구절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몇 장 몇 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계속 외우면서 세 가지를 계속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온전하심을 이루어드렸는가?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렇게 동성애 찬성하면서 나와서 대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 손에 영광 받으면 되는 거지. 겉모습만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세포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예수의 세포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이 주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뼛속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 왜 하니? 기도 생활. 너 기도 생활 왜 하니? 저 기도 생활이요, 나 좀 이번에 응답받을 게 있어서요. 그게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좋은 차 타고 싶은 거, 그거 죽이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 기도할 자격이 뭐가 있니? 기도할 자격이 없잖아. 너 왜 기도하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저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교사하면서 시간 다 뺏기고 살면서 돈 벌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 저는 떳떳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셔야죠. 목사한테,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 성직자입니다. 목사에게 무슨 말 하러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그 대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나 억울하지 않아요. 나 아프지 않아요. 나 오늘 천국 가도 기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볼 때 뭐 자랑할 것이 있는 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본다. 내 존재 값어치는, 그 수치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좀 검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